아마 주의 전에 올라오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아마 영적 태도가 다 다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어떤 이는 이런 모양으로 어떤 이는 저런 모양으로 다 올라오지만 여러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 해보죠. 저희가 오랜 시간 집 떠나 있던 자녀가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 그 품에 안기듯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강과 환대와 쉼과 또 충만함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자 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경직되어 계셔서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 그 마지막 하나님 평강을 내게 주노라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탕자라 흔히 이름 부릅니다만 탕자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품어주셔서 그 아이가 뭐 더럽든지 냄새나든지 뭐 그런 세상에 살아왔던 과거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모든 삶의 어떤 공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장모님. 이게 그저 받아주는, 이게 그냥 받아주는. 왜냐하면 저는 저희가 집에서 키우는 육신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야 지난주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받지 않거든요. 그냥 오면 그냥 무조건 받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제 새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 보지 않으시고 우리 있는 영적인 모습 그 자체, 삶의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담긴 이 책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아름답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한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이름이 시몬인데요, 시몬이 어느 한 장날 장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추운 겨울 길 지나오는데 교회당 앞에 벌거벗은 한 사람이 그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차마 이 모습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낯선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럼 집에서 아내가 환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환영하지 않죠. 그 집에 기다리고 있던 아내 마트리오나라고 하는 아내가 처음엔 심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바라보니까 상황이 너무 딱하고 처지가 안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환기하면서 자기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식탁을 준비를 해서 빵을 그 낯선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는 장면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작품 속에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또 다른 이제 플롯이 바뀌어지는 거죠.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엄마를 잃은 어린 아기들, 쌍둥이 자매인데 두 아이가 일찍 엄마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근처에 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이 자매의 양 어머니를 자처해서 이 두 자녀를 돌봐줘서 이제 성장, 장성시켜 나가는 그 그림이, 그 이야기가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쓰러져가는 한 사람 옷을 입혀주고 빵으로 접대를 대접을 하고, 또 어머니를 잃어버린 어린 두 자매를 자기의 품에 안고 먹이고 입히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작품 속에 나타나 있는데, 이 모든 사랑의 표현은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입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여서 함께 입혀주고 함께 먹여주고 함께 마시게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도대체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국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이 근원적인 아주 근본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처음 부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요, 세상을 날수를 따라서 창조하시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빛과 궁창으로 또 하늘의 온갖 별들과 온 만물을 이제 채워가시면서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의 결과인 이제 마지막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인 복을 그 인간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바로 먹을거리, 인간의 먹을거리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장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갑자기 먹을거리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또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를 잘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시면서 먹을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새겨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때는 육식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때 말씀 보면 그냥 씨 가진 열매 맺는 이 채식 종류로 이 말씀을 주셨다가, 인간이 점점 더 범죄하게 되고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모든 노아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노아와 약속을 맺으시거든요. 근데 이 축복하는 장면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축복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신 후에 또 동일하게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경영하시고 이 땅의 우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인생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 중요한 대목 가운데에서 이렇게 심으셔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들었던 시 가운데 한 편이 있는데, 어떤 시인이 노래하기를 밥은 하늘이라, 이런 노래를, 이런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 들어보셨습니까? 밥은 하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해를 하고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이라는 시인데, 사실 이 시가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하고 또 이제 외우기도 했던 시인데, 밥은 하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이제 두 대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처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 첫 대목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먹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저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기뻐요. 먹을 때마다 이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가, 또 이렇게 즐겁고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감사하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만민교회 교우들께서 식사 때 다 기도하시죠? 요쪽만 아멘 하시고 요쪽은 안 하십니까? 우리 식사 때 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을 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우리는 붉은 육신의 적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정말 그냥 공술의 공숙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대로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먹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나에게 주셨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마시게 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셨느냐,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큰 감사요 감격의 주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사실은 초근 목피에서 우리가 풀뿌리 또 나무 껍질 벗겨 먹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우리 어르신들 뵈면 늘 그 말씀 자주 들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단어를 쓰기를 대단히 즐겨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죠? 우리 아침도 그냥 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아침 통째로 그냥 시간을 다 통째로 먹어버린 거거든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뭐 드시겠습니까? 저녁을 드신 저녁을 막 통째로 그냥 이렇게 다 드신. 그리고 저희는 많이 먹는다고 하는 표현을 이대로 친숙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셨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하셔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먹는 것에 대한 구별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취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 여기에서 생명의 길이 나뉘어지고 갈리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앞에 근데 맥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먹는 게 있으면 이 앞에서 그냥 쓰러진, 내가 취해야 될 것도 있다 싶으면 내 안에 욕망과 욕정이 올라오면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도 그냥 자기 몸속에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독소가 쌓이고 내 마음이 망가져가고 해도 내 심령이 망가져가고 내 몸이 망가져도 우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겠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제가 그 기회를 얻어서 그 신체 검사했거든요. 저기 그 건강 검사 검진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하라 그래. 금식하라. 그죠? 제가 금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날 제가 오전 9시 반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면으로 다 살피는 기회를 한번 가졌는데 의사 선생님 지난주 한 열흘 전에 갔더니 금식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금식해야 되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노회 임원들이 일일 수양에 다녀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양에 가면 밥을 잘 먹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 갔더니 저기 요수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계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융성하게 막 이렇게 막 햇상 뭐 이런 식사탁을 준비해 주셨는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한편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는 건가? 근데 마침 우리 같이 노회 임원으로 계시는 회계 장로님이 남산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의사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거 먹어도 될까요? 이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 듣고는 그냥 마음껏 먹어버렸죠. 그냥 그분 말씀 듣고 그냥 막 먹어버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저기 오다가 저기 어디죠 달성 현풍을 지나는데 시간이 벌써 어두워졌으니까 이 노회장 목사님께서 저녁을 먹고 가자. 현풍 할매 곰탕집에 갔거든요. 근데 할매 곰탕집에 갔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나오는 거예요. 마침 또 장로님 또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거 먹어도 될까? 이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드시고 저녁에 약 잘 잡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뭐 이렇게 절제하고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내일 검사를 받아도 내일 내 몸을 살핀다고 해도 오늘 먹는 것 하나가 참 절제가 잘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시고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인생 가운데 말씀에 명백하게 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가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우리 육신이 충동질을 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내 자신을 몰아내면 그냥 그것들을 그냥 내가 털썩 이렇게 먹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것들이 다 가하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탐하지 말고 이것은 먹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이 절제, 먹는 것에 대한 이 육체의 끌림에 대한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고 실낙원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요, 인간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죽을 상황에 처한 인간이 다시 살 길도 역시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먹을 것을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통해서 죽음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도 열리고 그 길이 닫힐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모든 생명들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주시고 우리 위하여서 생명의 빵을 나눠주시고 생명의 언약의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언약의 말씀이 신약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성취된 말씀.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의 모든 인생의 짐을 자신이 대신해서 리딤, 자신이 대신해서 물러주지요. 우리 무르다라는 말 아시죠? 내가 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야, 이거 물을래 말래. 물은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오는 게 물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것을 리딤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시 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이 값을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가 이 희생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 지불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신데, 구약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그렇게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삶을 돌이켜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피를 언약의 피로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모든 생명을 원래 구원받아야 할 그 생명 그대로 돌이켜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저는 고백하건대는 저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저희 자녀, 제 자식들도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는지, 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모든 피를 내어주시고 또 그 살을 내어주셨는지 저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땅의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새로운 생명의 떡과 새로운 생명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인간이 구원의 길이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이 주님의 구원의 성취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월절 만찬의 자리는 공간복음이 공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워낙에 중요하니 빼뜨리지 않고 다 함께 기록을 하고 있어서 마태는 26장에서, 마가는 14장에서, 누가는 22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은 다른 관점과 포인트가 더해지거나 또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4장의 본문과 달리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독특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요. 하나는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이 잔을 너희에게 붓는다, 쏟아 붓는다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조금은 다른 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기록할 기자거든요. 기록할 기자, 말씀 언변에 이 기자를 써서 기록하라는 뜻이고, 염자는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단 하루만, 그날만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기념일을 지킨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념일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날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날을 그렇게 기념하듯이 모든 1년 365일 나머지 364일도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동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의 그 징표가, 그 자기의 삶의 고백이 바로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의 행위의 고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부가 결혼하고 부부 기념일 있죠. 저는 결혼 기념일이 1월 16일입니다. 틀렸나요? 맞는 것 같은데 1월 16일 맞습니다. 1월 16일 맞는 것 같은데, 만약 제가 1월 16일 하루만 저희 아내를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기뻐한다면 아마 남편으로서 점수는 빵점일 거예요.
뭐 그날만 막 꽃다발 1년에 364일은 막 지치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만 막 가서 꽃다발 300송이 사와가지고 막 갖다 바치고 이러면 이게 기념하는 의미가 사실 잘 없는 것이죠. 모든 날이 그날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날은 더 특별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념하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떡을 주고 너에게 이 잔을 나누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과 이 사랑의 잔을 너희가 받아서 너희 평생의 삶 가운데 이것이 기념될 수 있도록 기억되고 기록되고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자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또한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붓는다는 말씀이 어떤 뜻일까 제가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주중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 붓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My blood which is poured out for you라고 되어 있는데 이 pour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쏟아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주일 우리 성만찬을 우리 교회도 1년에 몇 차 하고 있습니다만 잔디 작은 잔에 받아서 이렇게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폭포수가 쏟아듯이 그 사람 전체에 뭔가 쏟아 부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pour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pour out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잔을 너에게 쏟아 붓는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단지 작은 떡 한 조각 먹고 단지 작은 잔 하나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 전체에 녹아드는 것이지요. 내 삶 전체 가운데 언제나 기억되는 것이지요. 내 삶을 추동할 수 있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과 에너지원이 있다면 어떤 배터리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떡과 잔에 참여한 후에 이 사랑으로 이 모든 생명을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지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용기가 되고 이게 나의 힘이 되고 이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며 내가 이제 너에게 이 모든 생명의 언약을 쏟아붓듯이 부어주노니 너에게 나는 이 언약으로 너희와 함께 만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 자리에 이른 우리 모두들은 6월절 만찬 자리에 우리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자신의 모든 사랑과 생명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 삶 가운데 온통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 만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한 가지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좀 회개하듯 품은 생각 한 가지는 내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번 식사를 해보지 못했구나. 지난 7년 만 7년이 지나가는데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는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만나서 식사 자리를 나누기도 했는데 아마 모든 분들과 그 식사를 해보지 못했구나. 여러분 식사를 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친밀한 자리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이고 또 이 교회에 보냄받았지만 아마 한 분 한 분의 삶에 깊게 참여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그런 반성, 제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저랑 같이 식사 너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으신데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에는 여러분 그 생명의 상, 그 사랑의 상에는 언제나 믿음의 길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면 너무 그렇게 밥 안 먹으려고 하셔도 괜찮아요. 제 밥 먹는 모습은 시험 들지 몰라요. 너무 밥을 잘 먹어서 막 목사님 저런 사람이었는가. 우리 교회에 소문이 좀 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밥을 너무너무 잘 드신다. 저는 그런 소문 들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앞으로 절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요즘 제가 조금 절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조금 절제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육체를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셨던 먹을거리에 대한 약속이었고 또 언제나 친밀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가질 수 없듯이
또 하늘의 별을 혼자 다 독점할 수 없듯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세태를 보십시오. 혼자 다 하는 거거든요. 밥도 혼자 먹고, 요즘 식당들 가보면 다 혼자 먹는 식당으로 다 개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함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식탁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만민교회도 언제나 이 생명의 친밀한 정말 깊고 깊은 교제 속에 생명의 떡을 나누고 또 사랑의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식탁의 삶을, 그래야 삶이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삶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왜 사는 것입니까? 우리 왜 하루하루를 달려가는 것입니까? 모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달려간다면, 이 생명의 은총도 놓치고 산다면 어떻게 그렇게 산다 하겠습니까? 우리 만민교회가 함께 식탁을 베풀고 열어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든 가정들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6월절 식탁은 가족과 함께하는 만찬이었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그 가족이 먹을 만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양이 너무 크면 두 집이 함께 어울려서 이 양을 잡아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독상이 아니라 이 상은 가족들과 함께 받는 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영적인 가족들로 모아주셨어요. 저는 늘 간절히 제 마음속에 늘 충동질되는, 늘 마음속에 도전되어지고 마음을 두리는 것 한 가지는, 만민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공동체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사님으로 만나고 뭐 권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면 반쪽짜리 만남이에요. 매일 만나는데 막 거룩하게 목사님 이러면 인사 이렇게 하면 반쪽으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형제로 만나시고 저를 그냥 자매는 아니군요. 어쨌든 막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는 거. 우리가 때로는 장로님으로 만나서 우리 직분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다시지만, 때로는 내 어머니라, 보소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만민교회는 그저 직분에서 그냥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이 만남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을 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가족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공동체, 이제 소박한 공동체에서는 이 직분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교회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보실 때는 목사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저는 오늘 만나시는 분들 저한테 그냥 형제님이라 부르시더라도 제가 허하노니 오늘 그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가 같이 형제로 만나고 우리가 함께 자매로 만나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공동체를 그 하늘나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아까 교동문 했습니다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에 막 독사가 사자가 곰이 하다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 아니, 처음에는 막 뛰어노는 것 같더니 그 이후의 말씀이 사자와 곰이 함께 먹고 송아지가 곰과 함께 마시며, 이런 말씀은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함께 영적인 공동체로 묶여지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영적인 해체가 일어나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숙제 한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르게 부르시지 말고 나가시다가 누구 만나시면 혹여 부를 일이 계시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번 정말 불러보세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기절하지 마시고 부르시다가 누가 그렇게 부른다고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먹고 사랑을 마시는 자들이 주님을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 보면 정말 집채만한 바위가 이렇게 떡 갈라져 있는, 바위가 이렇게 떡 갈라져 있는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위가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굳은 바위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바위를 가르는 것은 나무의 연약한 뿌리가 갈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끼워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바위 덩어리에 작은 씨앗이 떨어져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나무 뿌리에 나무 연골이라고 하는 작은 마지막 너무너무 부드러운 이 조직과 세포가 있는데, 그 부위가 뿌리 골무라 그래. 뿌리 골무라고 부르는 작은 부위가 있는데, 이 골무가 이 바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작은 점액질이라고 하는 작은 점액질 같은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생명 공간이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했던 이 전혀 꿈쩍거릴 것도 같지 않았던 이 거대한 바위가
이 뿌리 골무에서 나오는 이 생명 공간을 통해서 갈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봐요.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구원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사랑의 잔을 마신 후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영적인 뿌리의 영고를 이 땅 가운데 내리고 끊임없이 생명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대림절 둘째 주일을 제가 오늘 함께 맞이합니다. 대림절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캐롤도 부르고 불꽃도 지피고 행복하고 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땅 가운데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린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신 그 사랑과 생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바로 어드벤트라고 하는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또한 한 주를 열어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식탁을 받을 때마다 함께 생명을 먹고 사랑을 마시며 이 세상의 하늘 양식을 공급하고 함께 나눠 먹는 광야의 식탁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재단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분간을 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탐욕에 취하고 욕망을 먹고 마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생명을 먹고 그리고 사랑을 마시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땅을 복되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